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3절 말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데 그 믿음의 역사는 왜 소중한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과 다니엘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또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데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고.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 대단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또 너희도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마지막 5절에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긴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참아야 되고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참아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에 얼굴이 망질당해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내적으로 그것을 잘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적인 말로 똑같이 한다면 이기더라도 훗날에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그냥 맞붙어 가지고 뭐 이겼다 하더라도 두고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여러 사람들의 경우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악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기가 힘들다. 데살로니가 교회 세울 때도 유대인들의 해방이 있었지만은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이 사람들이 그냥 분탕질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 아테네에서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냥 기독교에 대하여 지적 호기심만 가지고 사람이 듣는 참 힘든 일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모여든 교인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데는 한참 분투하고 노력하고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막 몇 번씩 편지 쓰고 건너가서 야단치고 참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가 이렇게 힘든가 그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나?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세요.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찾지 않고 그냥 들으시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보라 하는 강조사 볼지어다. 눈을 번쩍 뜨고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고단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리때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17절, 18절의 상황입니다.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끌고 가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순결하게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이길 수 있나?
19절 20절인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19절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어떤 담대함을.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 의지해야 악한 세상에서 선으로 이길 수가 있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은 베드로가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칼은 칼로, 이는 이로 그럴 때 주님께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건데 이 세대와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도 칼로 한다면 하늘의 칼잡이들을 다 불러내릴 수 있다. 그게 53절입니다. 7만 2천 명의 하늘 군대, 하늘 칼잡이로 다 불러내릴 수 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5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자꾸 기도해라. 그게 성화의 길로 가는 자기 내면의 영성의 열매 맺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도 그렇죠. 내 마음속에도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이 자꾸 그냥 참고 견디면서 열매 맺게 되는, 내면이 변하면 외적인 열매는 자동적으로 착한 행실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참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면은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평화의 도성에서 지금도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평화의 도성에서 참 평화가 오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항상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까지도 이 말씀이 자꾸 그냥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게 무슨 말인가? 악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서 있다는 것이에요. 뭐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으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뭐 같이 그냥 뭐 사기치는데 같이 그냥 머리 굴리고 통박 굴리고 뭐 그러면 그 뭐 세상적인 방법에서 뭐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빛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곳에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치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구나,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세상,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나, 이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 4장 6절이죠. 거기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악한 세상에서 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또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도 틀림없이 이리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악에서 우리를 건지어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참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럼 의인은 그 고난 중에 뭘 했나? 기도들 한다네. 기도들 한다.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냥 언제든지 옆구리에다가 창을 찌를 준비들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머리에 가시 멸관을 씌울 준비들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서 가시관을 씌우면 씌우는 대로,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 찌르는 대로 기도한다는 기도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봅니다. 어디 있어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 의인의 삶으로 몸부림치면서 칼을 뽑지 않고 마음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그게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잖아요.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렇지만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늘 하던 방법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방법으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자의 굴에서 던져지더라도 건져 올리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은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똑 벌리고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마음을 누룩이 들어오듯이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참 기도하는 자, 참 저런 핍박을 받고도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나. 그게 이제 내면의 영성이죠, 영성. 여러분 시편 109편의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우는 사자같이 막 잡아먹을 듯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참 복음 전하기가, 말씀 전파하기가 해방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순풍에 돛달듯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물결이 언제든지 배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 주님 좀 깨워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 때에도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고난의 물결이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들이 항상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동행하십니다. 동행.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초입에 들어오는 분들은 말씀이 기억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병든 자아가 자꾸 이게 작동하죠. 작동.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말씀이 자꾸 들려오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병든 자아가 작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뽑으려고 그랬다가도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는 말씀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쌘것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뭐 골수와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막 싸우는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두 사람, 세 사람일 때에 주님은 나도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참 참아야 될 일, 어제까지 세상에 살면서 부글거려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이 말씀으로 기경하고 씨를 뿌리게 해서 새날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물결이 또 찾아오지요. 우는 사자같이 입을 딱 벌리고 뭐 다니엘을 삼킬 것처럼 뭐 그냥 난리를 치는데도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지는 거예요. 항상 바보처럼 당하는 거예요. 한쪽 밥 맞고 또 한쪽 밥도 또 그냥 맞을 만큼이나 참 흥부처럼 참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말씀을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 왜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떻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말씀이 기억나게 생각나게 주님이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거죠.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리라 하는 마태복음 10장 20절이나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그냥 참 참지 어려운 일에도 말씀이 등불이 되어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되어 나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선한 길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음을 인도하시는, 어떻게 인도하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마음. 병든 자아가 그냥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 병든 자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것도 치료되고 밖에 있는 자들도 어두움에서 빛을 보고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16장 9절인가 7절 잠언 16장 9절 같은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서서히 그냥 바꾸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맞지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병든 자아가 잘못 계획하는 걸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세요. 그래서 더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렇게 된 자기 마음 생각을 접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잠언 16편 9절의 이 말씀 때문에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 뜻 따라야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마음의 소원도 기쁘게 해주신다고. 악인을 나중에 찾아보면 언제 이렇게 그냥 사라졌나 그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을 때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고 시편 119편 165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16장 9절 옆에에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이라고 적어놓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옆에 시편 37편 5절 사도행전 16장 7절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비두니아 흑해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자꾸 허락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계획했지만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드로아에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좀 건너와 도와주시오 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해서 빌립보 교회 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쭉쭉 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또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하고 크고 복된 것으로, 비두니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이 축복들이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로 가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하반절, 사랑과 인내의 성화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돼요. 왜 참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게 되는가? 5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이게 사랑과 오래 참음의 갈라디아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이리때 속에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게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꼭 기억하도록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좋은 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또 새롭게 우리가 그려가야 되는 하루입니다. 악한 세상, 사자들이 들끓고 이리떼들이 들끓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힘든 일도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선하고 착한 열매 맺도록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순결하게 하게 하시고 할 말도 입에 넣어주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